오늘 주신 말씀으로 지혜의 근원에 머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고 이래로 사람들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란 무엇입니까? 열이면 열 그 지혜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분은 참 지혜가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꼭 지식이 지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명하고 똑똑한 것 자체가 또 지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혜라는 말을 가만히 묵상하면 그 안에는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 같고, 또 좋은 인격도 들어있는 것 같고, 또 무엇보다 그 안에 신앙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혜 있는 분들이십니까? 지혜의 사람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에 말씀 통독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솔로몬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이제 나라를 잘 이끌어야 합니다. 큰 책임감을 느끼는 솔로몬, 그에게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은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을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이유는 솔로몬이 구했던 이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구했기 때문이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출발은 바로 듣는 능력입니다. 잠언 23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잠언 8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듣는 마음이 지혜일까요? 사람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혜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겸손의 태도입니다. 모르면서도 다 안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죠.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경험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갈 때 그걸 하나님보다 더 앞세울 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그러나 그렇게 경험과 전문성을 더 앞세우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우리는 듣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겸손하게 잘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이 듣는 마음을 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이 지혜가 분별해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만 지혜는 그것들을 잘 분별하여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를 누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다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액세스할 수 있죠. AI를 통해서 정돈된 자료까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보가 많아졌다고 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그 일이 쉬워졌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어떤 것이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일인지 우리는 여전히 고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보는 우리에게 선택지의 숫자를 늘려주지만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인생의 바른 길을 선택해서 가게 하는 것은 결국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많아서 오히려 길을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이고, 다시 말하면 더욱더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요, 많은 가치 갈등 상황을 마주치게 됩니다.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 그것을 갈등하고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바둑판에 올라가 있는 돌이 까만 돌이 있고 하얀 돌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검은색, 하얀색을 고르듯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는 선과 악을 고르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숙제라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을 마주칩니까?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그리고 당장 좋은 것과 끝까지 좋은 것,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 그러한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을 마주치죠.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작은 것을 얻으려 하다가 큰 것을 잃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당장의 말싸움에서는 이겼는데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맞이하죠. 또 성공은 했는데 소중한 관계는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상 이런 질문을 가슴속에 품고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항상 질문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그렇게 질문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지켜내고 실천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나오는 솔로몬의 이야기 중에 이 분별하는 지혜의 사건을 잘 보여주는 그런 일이 하나 나오죠. 열왕기상 3장 16절 이후에는요, 솔로몬을 찾아왔었던 두 창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여자가 한 아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깁니다. 증인도 없고 결정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가장 공평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칼을 가져오라 해서 아이를 반으로 딱 잘라서 공평하게 나눠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한 여인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솔로몬은 그 순간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알아봅니다. 진짜 엄마만이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분별해 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 자체만 보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 자체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지금 지키려고 하고 있는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것을 깊이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정이나 직장 또는 교회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 그리고 문제 자체의 해결만을 따지다가 사람의 마음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는 무엇인가? 무엇이 더 깊이 들어있는 가치인가? 무엇이 더 중요한가? 그것을 볼 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진정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가는 곳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그리고 18절에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혜가 화평하고 관용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모두 인간 관계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의의 열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가는 곳에는 엉켰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풀리고 상처받았던 사람이 위로를 받고 갈등하던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관계 안에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간다고 해도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깨진다면 그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만히 살펴보면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지혜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가정 안에서도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 그렇습니까? 주로 어머니들이 그렇습니다. 어머니들이. 형제 자매들 가운데 좀 티격태격하는 일이 있더라도 또 남편과 또 자녀들 사이에 조금 긴장이 좀 있다 하더라도 항상 평화를 만들고 같은 밥상에 결국은 와서 앉게 만드는 사람은 어머니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같이 한 가족됨을 느끼게 하고 또 교제가 일어나게 하고 그렇게 가정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바로 어머니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가정 안에 그런 분들 다 있으시죠? 경험하셨죠? 그런 어머니들이시죠?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도 참 지혜로운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나발은 돈은 많았지만 참 어리석고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윗이 좀 도와달라고 와서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아주 멸시하는 그런 말로 거절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분노하게 되었고 이제 그 분노가 폭발하여서 좀 불상사가 일어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지혜로운 말로 그 다윗을 찾아가서 피 흘림을 막고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참된 지혜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살리는 데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분들이 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좋은 관계가 시작되고 평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탁월한 성적을 내는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분란이 사라지고 평화가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관계가 펼쳐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이 중요한 지혜, 이 지혜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잠언 9장 10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우리 하나님께 완전하신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지혜를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상상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좌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자의 좌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복잡하게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관통하여서 가장 근본적인 좌표가 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마지막 기준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학위를 받거나 어떤 자격증을 받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에 딱 완성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지혜 있는 사람, 딱 결론 나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거에 어떤 일들을 참 지혜 있게 그렇게 해결하였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도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방심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대로 선줄로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 우리는 늘 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바로 솔로몬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지혜를 구했던 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말년에는 그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참 역설적인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그 무엇보다도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했었던 이 솔로몬이 지금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지혜는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다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자동적으로 발휘되는 그러한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었던 젊은 솔로몬이 말년에는 마음이 돌아서서 오히려 이방 여인들의 목소리를 더 청종했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지혜의 샘을 떠나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 지혜의 샘으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가장 어리석은 하나님을 떠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아시죠? 내비게이션. 제가 싱가포르에 와서는 운전하고 있지 않지만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운전할 때마다 저는 참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지? 그러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차를 샀을 때 그 생각을 좀 해요. 그때 이렇게 이만하게 큰 그 지도, 여러분 다 구입해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그거 보고 옆에 조수석에 앉은 사람한테 어디 찾아보라고, 몇 번째로 돌면 되냐고 막 찾아보고 막 그렇게 길을 찾아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나중에 그 책이, 그랬는데 이제 내비게이션이 나오고 나니까 그냥 쫓아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리한지.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이라 하더라도 GPS 신호를 잃어버리면 내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맵 정보가 있잖아요. 맵이 연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업데이트가 끊기게 되면 어느 순간에 옛날 길을 지금도 맞는 길처럼 그렇게 가르쳐 줄 때도 있습니다. 저도 업데이트를 잘 안 해가지고 시하오 호수 위를 막 이렇게 차로 달리고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와 과거에 받았던 지혜가 오늘을 사는 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위치를 물어봐야 합니다. 솔로몬의 잘못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제의 지혜가 오늘의 순종을 대신해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지혜의 샘물을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샘솟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지혜를 흡수하고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잠언의 말씀이 우리가 읽지 말아야 되는 그런 거짓의 말씀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잠언의 말씀은 솔로몬이 지켰을 때도 하나님의 진리이고 솔로몬이 지키지 못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많은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혜의 근원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의 열정이 식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이 지혜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이 솔로몬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는 다른 목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 음성을 따라갔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자를 통하여 구원의 지혜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넉넉하게 후히 그렇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왜 이렇게 지혜롭지가 못하냐? 왜 이렇게 우둔하냐?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으신다. 구하면은 그에게 지혜를 기쁘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입니다. 빨리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르게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을 얻으려다 큰 것을 잃지 않는 사람이요, 자신이 있는 곳에서 평화를 만들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의 근원에서부터 떠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생명의 말씀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놀랍도록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분주하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덧입고 기쁘게 그리고 지혜롭게 능력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연결되어 지혜의 샘에 머물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의 샘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생명 말씀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